나는 괴물을 키운 게 아니라 은혜를 잊고 있었다. 사람들은 내 아들을 괴물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상했다. 나는 그 아이가 괴물이 되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 오히려 그 아이는 매일 밥을 먹고 웃고 잠들던 평범한 아이였다. 그래서 나는 믿었다. 사람은 노력하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셨다. 사람은 노력으로 고쳐지지 않는다. 은혜로만 다시 태어난다. 나는 그 말을 몰랐다.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지키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문을 여셨다. 경찰이 아니라 심판처럼.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시계를 본 것이 아니라 시계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빨간 디지털 숫자가 마치 누군가 내려다보듯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옆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 7번 울리는 동안 저는 이불 속에서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화는 받기 전부터 이미 나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명이 아닙니다. 폭발음도 아닙니다. 새벽 4시에 아무 알림 없이 내 자식의 이름이 모르는 번호와 함께 떠오르는 그 진동음입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칼날입니다. 가장 깊은 곳을 정확하게 베어내는 칼날이라는 겁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기보다 무엇인가가 저를 일으켜 세웠다는 게 정확하죠. 창문 너머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봄비도 가을비도 아닌 계절을 잃어버린 비. 모든 죄가 드러나기 전에 한 번씩 내린다는 그런 비. 저는 그 비 소리를 들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다니엘 보호자 되십니까?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선고였습니다.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라는 한 글자가 평생 했던 모든 네 중에서 가장 무거웠다는 겁니다. 결혼식에서의 네보다, 출산실에서의 네보다, 남편의 사망진단서에 서명할 때의 네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는 제가 엄마에서 용의자의 가족으로 넘어가는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떨어졌습니다. 살인 혐의입니다. 살인, 살인, 두 글자였습니다. 두 글자가 제 인생 58년을 한꺼번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려고 꿇은 게 아닙니다. 다리가 더 이상 저를 지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무릎 꿇음은 신앙이고 어떤 무릎 꿇음은 붕괴라는 겁니다. 그날 새벽에 제 무릎은 붕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친척, 경찰서에 아는 장로님, 다니엘의 친구, 그 친구의 부모. 머릿속에서 전화번호부가 미친 듯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죄는 말입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보다 사람의 얼굴이 먼저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평생을 새벽 기도로 보낸 제가 가장 절박한 새벽에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사람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우산을 챙길 정신도 없었습니다. 와이퍼는 미친 듯이 좌우로 움직였지만 제 시야는 여전히 흐렸습니다. 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기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눈에 끼는 회색 안개 같은 것이었습니다. 경찰서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한 형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미안한 듯 그러나 직업적으로 단호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우스웠습니다. 어머님이라니, 단단이라니. 마음이라는 게 단단히 잡으라고 해서 잡히는 물건입니까? 마음은 비누 같은 겁니다. 꽉 쥐려 할수록 더 빨리 손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비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엄마가 아니라 죄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을. 엄마라는 이름표는 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또 하나의 이름표가 덧붙여진 거죠. 그것도 아주 무겁고 까맣고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이름표였습니다. 복도를 걸어 들어가는 동안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깜빡임이 평생 다녔던 새벽 예배의 촛불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빛은 저를 위로하는 빛이 아니라 저를 심판하는 빛이었다는 겁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다니엘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 26살, 신학대학원 2학년, 청년부 찬양 인도자. 어제 저녁까지도 엄마 김치찌개 좀 끓여놨어요? 하고 물었던 아이. 그 아이가 두 손에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건 말이죠. 그 순간 제가 느낀 첫 감정은 슬픔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그러나 온몸이 타들어갈 것 같은 부끄러움. 그리고 저는 그제야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오른쪽 셔츠 소매에 아직 채 마르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묻어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본 순간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살인보다 더 깊은 죄로 저를 데려갔다는 겁니다. 사건이 보도된 지 정확히 7시간이 지났을 때 저희 집 현관 앞에는 이미 46개의 신발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흙이 발자국의 모양과 크기까지 선명하게 남겨놓았던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발자국 중 단 한 명도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와서 보고 사진을 찍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법정의 판사보다 빠르고 검사의 기소장보다 잔인하고 변호사의 변론보다 단정적인 재판.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세상의 재판은 법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끝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누구입니까? 경찰입니까? 검찰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입니다. 그리고 입은 법보다 빠르고 법보다 무자비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증거를 요구하지만 입은 의심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뉴스가 나간 그날 오후부터 제 휴대폰은 이상한 방식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울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울리던 사람들의 이름이 화면 위에서 사라진 거죠. 30년을 함께 신앙생활 해온 권사님, 아들의 첫돌부터 함께한 집사님, 매주 화요일에 김치를 나눠 먹던 옆집 아주머니, 그분들의 이름이 마치 누군가 검은 매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제 카톡 목록에서 1명, 2명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잔인한 퇴장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죄인을 가진 사람을 가장 먼저 끊어낸다는 것을. 왜냐하면 죄인은 멀리 있지만 죄인을 가진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있다가
자기에게도 그 그림자가 옮겨 붙을까봐 두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소문은 전염됩니다. 그것도 새벽비처럼 소리도 없이 모든 것을 적시면서 말입니다. 그날 저녁 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분께서는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그분의 첫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집사님, 마음 추스르시고요. 당분간은 예배 출석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2번 다시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귀로, 한 번은 가슴으로. 그리고 2번째 들었을 때 제 안에 무엇인가가 정말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저는 평생 그 교회의 의자를 닦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그 누구보다 먼저 가서 강대상의 먼지를 털고 헝금함을 정돈하고 새신자석에 안내문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가 제가 앉을 자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의자는 죄가 없습니다. 의자에 앉으라고 또는 앉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의자는 그날부터 제게 가장 무서운 가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라면이라도 사야 했으니까요. 사람은 가장 큰 슬픔 속에서도 배가 고프다는 사실, 그것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트 입구에서 저는 한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를 주고받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은 저를 보고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린 게 아니죠. 정확하게는 저를 못 본 것으로 처리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칼은 살을 베지만 외면당한 시선은 영혼을 베어냅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매일 조금씩 도려내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날 라면 한 봉지를 손에 든 채로 마트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라면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는 아직 사람입니다라고 증명하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서 있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골목 어귀에서 2명의 이웃이 나누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저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 집은 원래 이상했어. 아들이 너무 조용하더라니. 엄마가 너무 신앙에 미쳐서 애를 잡은 거야. 그러게, 너무 종교적이면 애가 비뚤어진다니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비는 우산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말이 만들어내는 비라는 겁니다. 우산으로도 막을 수 없는 비, 옷이 아니라 마음을 적시는 비, 그리고 한번 젖으면 평생 마르지 않는 비라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가 제가 아는 그 여자가 아니었던 거죠. 머리는 같았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 위에는 제가 평생 보지 못했던 한 가지 표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워진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세상은 다니엘에게 살인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살인자의 어미라는 더 긴 이름을 붙였습니다. 죄는 한 사람이 짓는데 이름은 가족 모두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잔인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모든 비극보다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끊어내는 것보다 더 빠르게 저 자신을 끊어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고 제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은 그 어떤 어미도 해서는 안 될 가장 잔인한 결심이었습니다. 제가 다니엘에게 무슨 말을 하러 갔는지, 그리고 그 말이 그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두 번째로 무너뜨렸는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태어난 날부터 그날 새벽까지 정확히 9542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9542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도시락을 쌌고 와이셔츠를 다렸고 성경 구절을 적은 쪽지를 가방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저는 잘 키웠습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날 새벽 경찰서 복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9542일은 사랑의 일수가 아니라 착각의 일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평생 한 가지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착한 엄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그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옷을 정리하면서도, 새벽 예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도, 다니엘의 학원비를 2번씩 확인하면서도 그 한 문장이 저를 지탱했던 거죠. 그러나 그 문장은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착한 엄마다라는 그 한 문장이 제가 봐야 할 모든 것을 가려버리는 안대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도시락을 싸주는 것, 학원비를 내주는 것, 새벽에 기도해 주는 것. 그러나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사랑은 행동이 아니라 죄를 보는 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 자식의 죄를 모르는 척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도시락도, 아무리 뜨거운 기도도 결국은 그 아이의 죄를 키우는 걸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다니엘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의 지갑에서 10,000원이 사라졌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님, 다니엘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화를 냈습니다. 다니엘에게가 아니라 선생님에게 말입니다.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로 저는 진실을 향한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날 밤 다니엘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저는 그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손으로 막은 게 아니라 더 무서운 방식으로 막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다 알아. 우리 아들은 그런 짓 안 했어. 그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던 그 순간을 저는 12년이 지난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것은 안도의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안의 죄를 들여다볼 마지막 기회를 잃은 아이의 절망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어미가 자식의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아이의 양심에 마취제를 놓는 행위라는 겁니다. 한번 마취된 양심은 두 번째에는 더 강한 마취제가 필요하고 세 번째에는 아예 감각이 사라집니다. 다니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한 친구를 화장실 구석으로 몰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신앙인입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덮어버린 거죠. 다니엘이 대학에 들어간 후 한 여학생이 다니엘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또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청년부 찬양 인도자입니다. 저는 신앙을 방패로 삼아 죄를 보지 않는 어미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결국 제 아들을 살인이라는 절벽까지 떠밀고 간 가장 무서운 흉기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는 그 구절을 평생 외웠습니다. 그러나 외운 것과 믿은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구절이 다른 사람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는 사람,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나 그 구절에 하나도 없도다라는 그 마지막 5글자가 바로 저와 제 아들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5글자에서 저 자신을 빼놓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평생 동안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쉽습니다. 도시락을 싸는 것도 쉽습니다. 새벽 기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느냐? 내 자식의 눈을 똑바로 보고 너 안에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못했기에 저는 어미였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경찰서를 나오면서 비를 맞으며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람을 죽인 것은 새벽 2시였지만 사실 다니엘 안에 무엇인가를 죽인 것은 훨씬 더 오래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살인의 첫 번째 공범은 검찰도 친구도 사회도 아닌 바로 저였다는 겁니다. 엄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그 아이의 양심을 한 겹씩 덮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이불이 아니라 수위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또 한 번 거울 속의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지워진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처음으로 나도 의인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의 표정. 무너진 표정이지만 동시에 무엇인가가 시작되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나는 착한 엄마다라고 외쳤던 그 입이 그날 처음으로 다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음은 시작일 뿐입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며칠 후 다니엘이 갇힌 구치소에서 그 아이의 입을 통해 제가 평생 외면해왔던 한 가지 진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한 사람을 죽인 진짜 이유였고, 그 이유를 들은 순간 저는 평생 믿어왔던 신앙의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 다니엘이 제게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어머니로서의 저를 어떻게 2번째로 죽였는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난 날이었습니다. 형사 2명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USB 메모리, 또 하나는 가죽 표지의 일기장, 마지막은 다니엘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걸 보시면 좀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괜찮습니다는 평생 가장 거짓된 괜찮습니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는 한 사건이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오래된 흐름의 결과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물이 어느 날 갑자기 범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강은 며칠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어쩌면 몇 년 전부터 두간에서 조금씩 수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죠. 죄도 똑같습니다. 죄는 어느 새벽에 갑자기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차오르고 있었던 거죠. 그날 새벽의 사건은 둑이 무너진 그 한순간이었을 뿐 강물은 이미 오래전부터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USB를 처음 열었을 때 저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폴더가 하나, 2개, 3개 모두 7개였습니다. 폴더의 이름은 모두 영어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제가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영상과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카테고리별로 마치 회사원이 업무를 정리하듯 그렇게 깔끔하게 분류되어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청년부 찬양 인도를 하던 그 손으로 그 폴더들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저에게는 그 어떤 영상보다 충격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다니엘의 글씨체. 제가 100만 번도 더 보았던 그 둥글고 예쁜 글씨.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제가 알던 다니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일기는 다니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쓴 것이었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착한 줄 안다. 그런데 나는 안 착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다시 펼칠 용기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한 줄은 10년 전에 다니엘이 저에게 보낸 SOS였고 저는 그 신호를 받지 못한 어미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무서운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친구의 머리를 때리고 싶었다. 진짜로 죽이고 싶었다. 그런데 엄마가 우리 아들 신앙심 깊다고 자랑하는 걸 들었다. 나는 웃었다. 거울 앞에서 그 웃음을 연습한다. 저는 그 페이지를 보고 부엌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자랑스러워하던 그 아이의 미소가 사실은 10년 동안 거울 앞에서 연습된 가면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가면을 굳혀준 시멘트가 다름 아닌 저의 자랑이었다는 것. 그 사실 앞에서 저는 또 한 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었을 때 형사가 5명의 친구들 이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과 가까웠던 친구들. 그들은 이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진술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했어요. 어느 순간. 그 어느 순간이 언제부터였는지 그들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니엘의 죄를 처음 덮어준 그 순간부터였다는 것을. 어미의 한 번의 외면은 자식의 인생에 한 줄의 균열을 남기고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댐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저는 그 구절을 평생 아담의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까마득한 옛날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날 일기장과 USB와 휴대폰을 앞에 두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구절은 모든 가정의 이야기라는 것을,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죄는 가족이라는 핏줄을 따라, 부부라는 침묵을 따라, 교회라는 침묵을 따라, 사회라는 외면을 따라 강물처럼 흐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거실 바닥에 앉아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이 죄라는 단어를 처음 일기장에 적은 것은 15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점점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다니엘이 청년부 찬양 인도자가 된 직후부터였습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이 가장 거룩해 보였던 그 시기에 다니엘 안에서는 가장 어두운 흐름이 빨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룩의 가면이 두꺼워질수록 그 안에 갇힌 죄는 더 무겁게 발효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벼락이 아니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가정과 한 교회와 한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다는 겁니다. 다니엘 혼자서 그 새벽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새벽까지 다니엘을 떠밀고 간 모든 손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손길 중에 가장 큰 손은 슬프게도 어미인 저의 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신뢰해왔고, 평생 존경해왔고, 다니엘에게 저분처럼만 자라거라라고 말해왔던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시작되었다. 그 한 줄을 읽은 순간 저는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했는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을 때 한 통의 편지가 저희 집 우편함에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봉투의 끝자락만 약간 노란빛으로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들고 다니다가 마침내 붙이기로 결심한 편지였던 거죠. 봉투 안에는 손바닥만 한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한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다니엘이 그 새벽에 빼앗은 한 사람의 이름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살인 사건의 뉴스를 볼 때 우리는 피의자라는 단어와 피해자라는 단어 사이에서 피해자라는 단어를 너무 빨리 지나쳐갑니다. 피해자에게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일기장이 있었고 좋아하던 음악이 있었고 어제 먹다 만 김밥이 있었던 거죠. 그 이름이 지수였습니다. 24살, 사회복지학과 4학년, 다니엘과 같은 청년부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던 자매, 그리고 다니엘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는 2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그 시기였던 거죠. 첫 줄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청년부에서 한 오빠를 만났다. 눈빛이 따뜻했다. 교회에서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는 그 한 줄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전하다는 느낌. 한 여자가 교회에서 안전하다는 단어를 굳이 일기에 적어야 했다는 것은 그 전까지 그 아이의 인생에 얼마나 안전하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전이라는 단어를 다니엘이 무너뜨렸다는 사실. 그것이 첫 번째 칼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저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 어떻게 천천히 무너지는지를 한 줄 한 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통제였습니다. 오늘 다니엘 오빠가 내 옷이 좀 짧다고 했다. 다음부터는 신경 써야겠다.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 오빠는 내 친구들을 안 좋아한다. 그래서 만남을 줄였다. 그 다음에는 가족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다니엘 오빠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걱정한다. 그래서 엄마한테는 말 안 하기로 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겹씩 한 겹씩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보호막을 벗겨내는 거죠. 그것이 정확히 짐승이 사냥감을 무리에서 떼어놓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페이지에서 저는 한 문장을 만났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무서웠다. 저는 그 한 줄을 3번, 4번, 5번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무서울 수 있는 단어라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어떻게 공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는가? 저는 그 한 줄 앞에서
평생 외쳐왔던 사랑이라는 단어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어쩌면 저도 어미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니엘에게 그런 사랑을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지수의 일기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몸이 다친 건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고 한다. 그런데 영혼은 어디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의 노트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 울었습니다. 다니엘을 위해 운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무너뜨린 한 영혼을 위해 처음으로 울었던 거죠. 어미가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우는 일은 어쩌면 그 어미가 진짜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죄는 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죄가 진짜로 무너뜨리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을, 칼은 살을 베고 주먹은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나 어떤 죄는 살도 뼈도 건드리지 않고 한 사람의 영혼만을 정확하게 도려냅니다. 그리고 그 도려내진 자리는 의사도, 약도, 시간도 메우지 못합니다. 지수가 마지막에 적은 영혼은 어디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은 의학의 질문이 아니라 복음의 질문이었던 거죠. 저는 그 노트를 안고 평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새벽 기도를 다녔지만 그날 밤의 무릎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의무로 꿇은 무릎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진짜로 구하기 위해 꿇은 무릎이었던 겁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처럼 주여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도 당신이 아십니까? 다니엘이 아니라 지수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입 밖에 내는데 평생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무엇인가가 저를 향해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나는 의롭다라고 믿어온 한 어미가 처음으로 나도 죄인이다라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셨던 분의 따뜻한 시선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신앙은 그날 밤에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음과 용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번 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지수의 어머니가 저희 집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손에 들고 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저에게 한 첫마디가 무엇이었는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평생 제가 들었던 그 어떤 칼날보다 깊게 제 어미의 자리를 정확하게 도려냈다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18일째 되던 날 오후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그 번호를 그날따라 받게 된 이유는 지금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화는 항상 가장 받기 싫은 번호로 걸려온다는 거죠. 전화기 너머에서 한 남자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님,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다니엘 군에 관한 일입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평생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어디서부터 무너뜨려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의 목소리. 그런 목소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가장 무서울 때는 언제일까요? 발견되었을 때입니까?
처벌받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죄가 가장 무서운 순간은 그 죄가 말이 되게 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살인이 살인으로 들리지 않고, 거짓말이 거짓말로 들리지 않고, 배신이 배신으로 들리지 않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죄의 가장 깊은 자리, 가장 어두운 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그 말이 되게 만드는 사람과 마주 앉게 되었던 거죠.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긴 코트를 입고 검은색 가죽 가방을 옆에 두고 검은색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진짜 온도에서 나오는 따뜻함이 아니라 따뜻하게 들리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온도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진짜 따뜻함은 사람을 녹이지만 설계된 따뜻함은 사람의 경계를 녹입니다. 녹이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는 자기를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느 사무실, 어느 회사 소속인지는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는 다니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던 학교, 청년부 활동, 일기장에 적혀 있던 한 줄, 심지어 USB 안의 폴더 개수까지도. 저는 그가 알고 있는 그 정보의 양 앞에서 처음에는 안도했습니다. 이분이라면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정보의 양은 신뢰의 근거가 아니라 함정의 깊이라는 겁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진실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니엘 군은 사실 본인이 한 일이라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자체가 어쩌면 외부에서 주입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정신감정을 다시 받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그의 말은 한 문장 한 문장이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써놓은 대본을 읽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의 가장 무서운 형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거짓말이야라고 들리는 거짓말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것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거짓말은 이건 너를 위한 진실이야라는 옷을 입고 다가오는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은 부드럽게, 정중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 어미의 가장 약한 자리, 즉, 내 자식을 살리고 싶다는 그 본능을 정확하게 겨냥하는 거죠. 그가 1시간 가까이 풀어놓은 말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 한 문장을 듣고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닌 제가 평생 외워온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그 남자는 그 구절의 정확히 반대편에 서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논리적인 목소리로 진실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다. 이 사람은 죄의 논리를 입혀주는 사람이다. 죄가 죄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종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저는 그 구절을 평생 추상적인 비유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카페에서 그 검은 코트의 남자 앞에 앉아있던 그 1시간 동안 저는 그 구절의 진짜 의미를 처음으로 몸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인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과 한 영혼을 향해 오랜 시간 흘러온 죄를 정당화하는 흐름 그 자체였던 거죠. 그리고 그 흐름의 한쪽 끝에 다니엘이 있었고 다른 쪽 끝에 이 남자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께서 평생 지키신 그 신앙이 정말로 어머님의 아드님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길을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더 현실적인 길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래도 일어섰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던진 그 말이 사실은 평생 제 안에서도 들려왔던 목소리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자식을 살릴 수 있겠는가라는 그 회의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그날 처음으로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니엘이 처음 잘못을 했을 때 제가 그것을 덮으면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던 겁니다. 저는 카페를 나오면서 처음으로 한 가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죄는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닙니다. 죄는 사람을 통과해 흐르는 어떤 설득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사람을 통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입을 빌려 가장 부드럽고 가장 논리적인 문장들로 우리를 한 걸음씩 진실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 검은 코트의 남자는 다니엘 안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말하고 있었던 그 목소리에 살아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처럼 계절을 잃어버린 비였습니다. 와이퍼는 부지런히 비를 닦아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 속에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검은 코트의 남자가 제안한 현실적인 길을 거절하기로. 그 거절이 어쩌면 다니엘의 형량을 훨씬 무겁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심을 한 다음 날 새벽 저는 한 통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다니엘이었고 그 안에 적힌 한 줄의 문장은 제 모든 결심을 다시 뒤흔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공판이 열린 날 법정 안에는 정확히 147개의 좌석이 있었고 그중 단 하나도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통로에도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입구 밖 복도에까지 카메라들이 늘어서 있었던 거죠. 저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닳고 다른 성경책 한 권이 들려 있었고 그 성경책 표지 위에는 제 손바닥에 땀 자국이 진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평생 가장 많이 흘리는 땀은 더운 여름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가장 깊은 자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날 저는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이라는 공간은 누구를 위한 공간일까요? 판사를 위한 공간입니까? 검사를 위한 공간입니까? 아닙니다. 법정은 진실이 잠깐 동안만이라도 가장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공간에서 가장 따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장의 이야기입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는 자리에서 동시에 은혜가 은혜로 드러날 수 있다는 그 신비로운 진실 말입니다. 다니엘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서 평생 보던 그 둥근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면이 깨진 자리에 처음으로 드러난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이 평생 쓰고 살던 가면이 깨질 때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표정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회개의 첫 번째 입구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평생 처음으로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던 거죠. 피해자 측의 진술이 끝난 후 변호인이 제게 발언 기회를 청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더 이상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어미가 평생 외면해온 자리에 처음으로 정직하게 서게 되었을 때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떨림이었던 겁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47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 문장을 내뱉은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변호인이 고개를 들었고 검사가 펜을 멈췄고 판사조차 잠시 저를 응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말입니다. 죄를 변명하는 사람은 수없이 보아왔지만 자기 자식의 죄를 죄라고 부르는 어미는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광경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다니엘의 형량을 줄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 한 문장이 없으면 그 아이의 영혼이 영원히 무너진 채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더 무서웠던 거죠. 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머니의 평생을 함께 빼앗았습니다. 저는 어떤 변명도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정상 참작도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 말한 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피해자 지수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굳은 얼굴 위로 한 줄기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처음으로 미안하다라는 진짜 말을 들은 사람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눈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한 문장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피고석에서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던 거죠. 우리 모자는 사건 이후 한 번도 서로의 눈을 똑바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147명의 시선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평생 가장 정직한 눈맞춤을 했습니다. 어떤 어미도 자식을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미가 가진 권리가 아니라 어미라는 자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과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서로 모순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 그 두 가지는 같은 한 가지 행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정직하게 부를 때에만 진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있을 때에만 죄인이 죄인으로서 회복될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는 거죠. 저는 그날 평생 외워온 한 분의 성품을 처음으로 흉내내었던 것 같습니다. 죄를 외면하지 않고 그러나 죄인을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 한 분의 성품을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저는 그날 마이크 앞에서 처음으로 몸으로 배웠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은 후 판사가 다니엘에게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한 첫마디는 검사를 향한 것도 판사를 향한 것도 피해자 가족을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다니엘의 목소리는 16살 소년의 목소리처럼 떨렸습니다. 엄마, 나도 내가 무서워. 그 한마디를 내뱉은 후 다니엘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은 절망의 무너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가 무섭다는 그 한마디는 공포의 표현이 아니라 자아가 처음으로 깨지는 소리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평생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어왔던 한 인간이 처음으로 자기 안의 어둠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그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회개 직전의 가장 거룩한 떨림이라는 거죠. 회개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평생의 자기 그림이 깨지는 그 균열에서 말입니다. 법정은 다니엘에게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판결문 앞에서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한 영혼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마주 앉는 그 순간을 보았던 겁니다. 그것은 형량보다 무겁고 형량보다 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의 떨림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회개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구치소 독방으로 돌아갔고 그 독방에서 한 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한 살인자의 영혼을 가장 깊은 자리에서부터 무너뜨리고 다시 세웠는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독방에서 다니엘이 발견한 한 권의 책, 그리고 그 책의 첫 페이지에 적힌 한 줄,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정확히 42일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다니엘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42일. 성경 속에서 광야가 40일이고 거기에 이틀이 더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42일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미가 자식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그 어미 안에서 먼저 깨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만남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 42일 동안 배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인간을 가장 정직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거실의 식탁입니까? 따뜻한 카페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단 한 장의 유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 목소리는 전화기를 통해서만 전달되는 거리, 그 자리에서 인간은 평생 처음으로 자기의 진짜 마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면회실 의자에 앉았을 때 저는 무릎 위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잠시 후 반대편 문이 열리고 다니엘이 들어왔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머리는 짧게 깎인 채로.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올랐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갓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 신생아실의 유리창 너머로 처음 본 그 모습, 그때도 저와 다니엘 사이에는 한 장의 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다시 한 장의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던 거죠.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의 유리는 시작의 유리였고 오늘의 유리는 깨어진 후의 유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첫 번째 말은 한참 동안 침묵이었습니다. 침묵도 말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침묵은 거리이지만 어떤 침묵은 두 사람이 함께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정직한 신호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가 정확하게 제 가슴을 통과했습니다. 엄마, 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직 사람입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평생 어미로 살면서 평생 어떤 질문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질문만큼은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엄마, 저 아직 사람입니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깊고 가장 떨리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보다 더 깊습니다. 사랑은 감정의 문제이지만 사람인가 아닌가는 존재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42일 동안 그 한 질문을 안고 살았던 거죠. 자기 손이 한 일이 너무나 무거워서 자기 자신이 인간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닐까? 자기는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 사람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그 의심이 그 아이의 42일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어미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한 가지 일. 그것은 거짓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이라는 그런 따뜻한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깊게 숨을 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미의 자리에서 한 발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자리에서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은 어미의 사랑이 아니라 어미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엄마가 한 가지 진실을 말해줄게. 엄마는 내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엄마의 권한이 아니야. 다니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인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너를 처음 부르신 분이야. 너의 이름을 처음으로 정해주신 분,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고 계셨던 분. 그분이 너의 이름을 다시 부르실 때, 그때 너는 다시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어. 하나님이 이름을 다시 부르셔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면회실의 작은 공간 안에서 한 어미와 한 아들이 유리를 사이에 두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처음으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진짜 의미로 발음되기 시작한 한 영혼의 첫 번째 항복의 눈물이었던 거죠.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아, 엄마는 이제부터 내 편이 아니야. 그 말에 다니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격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 아니라 너를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어 두는 사람이야.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내 죄까지도 옳다고 해주는 거잖아.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 그게 엄마가 너에게 가장 잘못한 일이야. 이제 엄마는 내 편이 되지 않을 거야. 엄마는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내가 아무리 무너져도 내 손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데려다 놓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게 진짜 엄마야. 다니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엄마, 그 말이 처음으로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그 자리까지 동행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어미라는 이름의 진짜 무게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니엘이 일어섰을 때 저도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리를 사이에 두고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유리는 더 이상 우리를 갈라놓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영혼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한 분을 향해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거룩한 경계선이었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일장의 새벽 이후 처음으로 비가 완전히 그친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가느다란 햇빛이 한 줄기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빛 아래에서 평생 외워왔던 한 구절을 처음으로 진짜로 이해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평생 그 구절은 다니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그 구절이 저에게도 함께 주어진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미인 저도 그날 처음으로 제 이름이 다시 불리는 경험을 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긴 형기를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매주 그 면회실의 유리 앞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새로 시작된 거죠. 한 살인자가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 한 어미가 어미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자리로 옮겨가는 이야기. 그리고 한 가정이 가장 깊은 어둠 안에서 가장 진짜인 빛을 발견하는 이야기. 그것이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첫 장이라는 겁니다. 모든 비는 결국 그칩니다. 그리고 그친 비 너머에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고 계셨던 그분의 음성이 오늘도 한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